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새 6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고 우리의 다음 미래도 없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사랑의 하트를 나누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 사랑, 성도님 사랑 할까요? 하나님 사랑, 성도님 사랑.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로 역정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나요? 철로 역정은 기독교 고전 중에서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존 번연입니다. 그는 1628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북교도가 장악하던 때라 자유롭게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어요. 천주교가 북교였었기 때문에 평신도였던 존 번연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전해될 때 많은 기독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것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 캐나다 선교사 짐 케일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철로 역정을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철로 역정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거목이신 우리 바로 글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책을 읽고 회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왔구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구나. 하나님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애국 지사들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성경과 함께 철로 역정 이 책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과 철로 역정을 보면서 집단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그들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과 이승만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됐을 때는 대한민국을 기독교화, 정말 기독교 정신 아래서 세우겠다라고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안세. 여러분, 애국가 우리나라의 국가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진심과 진심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자녀일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엄마의 눈길만 봐도 음성만 들어도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는 다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철로 역정을 100번도 더 읽어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혈관에 돌고 있는 피는 철로 역정의 피다. 철로 역정의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모든 과정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다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멋진 가이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정말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실 때에 철로 역정 부흥회를 하셨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번영의 축복의 이야기는 여러분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없었어요.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기초의 토대로 우리가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곳에 우리는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 우리 그날에 또 천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내 일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말 비전을 가지고 내 생애를 걸겠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먼저 주신 그 복음에 여러분 생명을 걸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왕래는 시대에 진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진심과 전심이 없어요. 너무나 얄팍한 빨리 아니면 던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진심과 전심으로 올인하는 신앙이 마음이 희미해진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평신도로서 생명을 내걸었던 존권의 모습과 오늘 복음의 목숨을 건 아름다운 사명자 사도 바울의 생애가 오버랩됩니다. 자신은 이제 전제가 다 부어지고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자기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자녀들 앞에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켰으니 너희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멋진 유언을 하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번영은요, 12년 동안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게요 라며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쉽게 풀려날 수 있는 이 조건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12년 동안의 오랜 세월의 그 감옥 생활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글을 썼는데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 코스를 테마별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이 테마파크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미술의 조예가 있던 주박가들 이런 분들과 함께 영국 전체를 탐방하고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너무나 감사하게 그 무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가 탄생하는 모든 배경을 제가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철로 역정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 천국에 다다르는 전 과정을 잘 그려놓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철로의 역정의 코스는 7단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굵게 하면 여러분 7개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영성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선한 괴로움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가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죠.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를 모르겠다고 고민하면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정말 나보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붙이면서 나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전도자가 나타나 빛을 따라가면 시온성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빛을 따라가라 라고 했어요. 그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는 그 멸망의 도시, 캄캄한 제약의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있는데 한 가장이 아내와 자녀를 놔두고 이렇게 떠나가면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혼자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내와 자녀들 안 믿으니까 나 그냥 있어. 이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빛을 따라서 내가 먼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체험하면서 다른 식구들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적인 후반부에 보면 나중에 자녀와 아내가 모두 구원을 받고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그래서 누구라도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바로 먼저 깨달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6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은퇴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수많은 영혼들에게 한 영혼에게 하나씩 기초석을 그분이 알아갈 때 징검다리와 같은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이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올 때 저는 너무나 행복한 대형교회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그러한 목회자임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먼저 출발을 하고 저희 가족이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목회자가 3명이나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당대입니다. 저는 당대였고요. 유교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제 동생 2명 남동생이 목사가 되었고 다 같이 우리는 개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출발하여 길을 가다 보니 너무나 힘듭니다. 이 언덕을 넘어가고 때로는 굴러 떨어지기도 하면서 가는데 저 멀리 보니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는 가까스로 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에 막 피멍까지 들면서 십자가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언덕이었습니다. 3명의 천사가 나타나 첫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았다는 우리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당신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했지만 이 짐이 점점 무거워졌던 그 짐이 툭 하고 떨어지면서 밑에 악어와 같은 이 죽음의 입이 벌린 그곳에 짐이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 문제를 떨치고 하려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을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죄짐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실 때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내 인생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너무나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머나, 내가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왔을 때까지도 여태까지 순례 여정 가운데 이 짐이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더니 십자가 앞에 오니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그는 일듯이 기뻐했습니다. 왜냐? 그를 짓눌렀던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느도기와 같은 옷을 헌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깨끗한 착용감이 좋은 그 옷을 입는데 너무나 마음까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 누더기와 같은 모든 과거의 것들을 부숴버리고 주님의 옷, 세마포로 구원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혀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도장을 쾅 찍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 두루마리 성경을 안겨 주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사역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성부 하나님의 선포,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새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그리고 머리에 인을 쳐주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례의 여정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화의 영성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질의 종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회심이 되는 종교예요. 과거에 어떻던 것들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나는 죄인이었구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옆에 두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독교의 맹점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딜레마에 빠져서 요즘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정말 칭찬을 받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저는 목회자연사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행위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분이 결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화에 대해서 관심 없이 몸은 교양화 있었는데 행동은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손해를 볼까봐 더 각을 세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성화의 영성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과 악함이 우리를 붙들고 살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흑암의 영은 충돌하기 때문에, 그죠? 육체의 소유가, 그죠? 성령의 소유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재창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을 넘자마자 먼저 걸어온 순례자들이 보입니다. 세 명이 언덕에서 이렇게 길가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넘어서서 하나님 옆에 나왔는데 여정의 길을 가다가 고단하니까 거기서 잠들었는데 잠시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사람, 나태, 그리고 거만이라는 세 명의 사람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해서 복음을 받았다 그냥 팽개쳐버리는 사람, 그리고 나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거만, 아예 뭘 그까짓 거를 가지고 내가 믿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신의 방법대로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교회 출석만 하면 돼. 교회 빠질도 돼. 세상 일이 바꾸고 그쪽에 가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태해요. 게을러요. 그리고 거만해요. 교회 다니면 되지. 내가 이제 헌금만 하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상을 받았지만 영적인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들은 단순하고 게으르고 열심을 내지 않고 육적인 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빠진 것입니다. 조금 더 그 사람들 3명을 지나서 가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서 역주에 가는 2사람이 있는 거예요. 담을 타먹어요. 여러분, 물을 통과해야 되는 담을 넘어서 막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좁은 물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타협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불교를 믿어도 돼. 유교를 믿어도 돼. 다른 샤머니즘을 믿어도 돼. 그러나 꼭대기 가면 같아. 이런 식으로 해요. 담을 넘는 거, 불법을 행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헌혜와 이선입니다. 괜찮아. 끝까지 가면 다 극락이나 천국이나 똑같지. 착한 일을 하면 돼.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내 심장 안에 떨어지지 않고는, 내 심령 안에 그분의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혜와 이선으로 그렇게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러분,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꾼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리가 달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용서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울타리처럼 딱 그 문을 지키실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검둥아 힘둥아 이제 꼬리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그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방법대로 편한 대로 판단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최고의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아름다운 정자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크리스찬은 이제 벌터 앉아서 땀을 씻으면서 잠시 쉬다가 자신도 모르게 노골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 성경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변화의 과정,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탄력을 받으며 가는 그 영성이 중단이 될 수가 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면 매우 힘든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자신이 깜짝 놀라서 어머 내가 졸고 있었네. 갈 길이 뭔데 하면서 다시 한참 걸어가다가 이제 다시 찾아보니까 그는 손에 성경책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좀 더 가니 옆주에서 오는 2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천에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저 뒤에 무서운 사자가 있어. 당신 빨리 되돌아가라고 막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옆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두루마리도 놓쳤죠. 같이 역중에 온 사람들에게 막 휘말린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믿는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하나님 믿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부적을 붙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순례의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크리스찬은 포기하지 않고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역중에 오고 뒤에 사자가 있다고 하니까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느새 그는 사자가 있는 곳까지 왔어요. 가까이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 거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면서 그를 나갔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탄은 굵은 줄에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대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에게는 묶여있는 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종이 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사탄을 꽉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공동체의 영성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례하는 자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크리스찬은 이제 가까이 갈 때에 어떤 해석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해석자가 이러는 거예요. 한 손에 성경을 쥐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해석자가 천국까지 갈 때 곧바로 가. 거기 가면 아름다운 궁전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내가 상담도 필요하잖아요. 목회자와 그리고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목자, 셀리더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약간 내가 잘 모르겠을 때 아니야, 교회 안으로 더 들어가서 공동체를 경험해야 돼.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며 다독거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교회 가서 오픈하기 싫어. 나 혼자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해석자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가면 그곳에 가면 아름다운 궁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크리스찬이 그 사람의 해석자의 말을 듣고 와보니 미국이라는 아름다운 큰 건물이 나타나는데요. 그곳에서 3명의 자매님들이 나와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가면 이렇게 자매님들이 맞이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곳에서 너무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차도 마시고 먹을 것도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힘든 이야기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 자매님들이 이 아름다운 미국 이 궁전에 있는 3개의 방을 부대끼는데 이곳은 첫 번째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주님의 품에 와서 쉬는 거예요. 쉬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다시 한번 행복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쳐 있을 때 여러분 먼저 봉사부터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오면 봉사가 우선돼서는 안 돼요. 말씀이 우선이 되고 내가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여러분 따뜻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방에서 예수 안에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은 커다란 서재를 보여줍니다. 큰 책들이 많은 책들이 책상에 다 꽂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공부와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재가 공부 양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서재에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 떠나려고 할 때 이 자매들이 큰 방을 3번째 방을 보입니다. 거기는 무기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힘이 있고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3가지 중요한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기고에는 전신갑주가 있었어요.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 그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머리 발끝까지 완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이걸 다 입혀주면서 떠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녀는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기포드 목사님을 신앙의 멘토로 삼았습니다.
존 버냐는 기포드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침례를 받고 목사님 뒤를 이어서 그도 나중에 병신도에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포드 목사님이 사용하던 그 교회, 존 버냐이 출석하던 그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그 벽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사택에서 영적인 도움을 구했다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택에서 나는 영적인 도움을 구했다. 그게 그 교회 벽에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발견했을 때 정말로 이분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훌륭하게 또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이어서 목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고난의 영성, 전투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길을 가다 보니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골짜기는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커다란 괴물이 나타나고 공격을 피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정말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당해 싸우면서 약간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미국인 교회에서 전시박수로 무장했기 때문에 별탈 없이 잘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들이 보여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말씀 따라 어두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했습니다. 어둠이 거치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나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밖에서 골짜기를 딱 벗어나니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지. 신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려운 신앙을 이겨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멸류관은 없다. 예. No cross, 십자가가 없이는 no crown. 예.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 멸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영성의 전투, 그럴 때 우리는 영성이 강해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일상의 영성입니다. 크리스찬의 길을 걷다 보니 이제 화려한 곳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각종 보석과 옷들, 크리스찬의 눈과 마음을 뺏기에 너무나 좋은 미혹될 것들이 쫙 있습니다. 시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크리스찬과 신실실에게 호의행위를 하면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서 머물러 계시오. 이것을 사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실실은 하늘을 팔지 않고 똑바로 향해 가면서 나아갑니다. 집요하게 물건을 들이대면서 팔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실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살 것은 진리만 사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자 시장 상인들은 노발대학을 하면서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감옥에 갇혔고 신실실은 사형 언도를 받고 화형을 당하고 나갔습니다. 신실실은 담대하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허영시장에서 신실실의 순교 장면을 바라봤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인 친구를 얻게 됩니다. 그는 신실을 잃어버려서 힘들었는데 그때의 그 다른 곳에 소망이라는 친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여 소망이라는 친구의 손을 잡고 다시 남은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 전반부에서 신실씨와 함께 동행을 했다면 그는 인생 후반부에서는 소망씨와 함께 계속해서 철로 역적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함께 할까요? 그는 천국까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순례자가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아름다운 생명수 강가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넋을 잃고 바라보는 그 순간 길을 잘못 들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절망의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포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실하고 기쁘다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발을 잘못 디뎌서 너무나 아름다운 강가를 바라보는데 저쪽을 바라본다 갔는데 한쪽을 실축해서 절망이라는 곳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절망에 거의 밖에서 으르렁거릴 때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고통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난 그 절망에 거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회개하는 거예요. 목숨을 나한테 빌면서 연명하든지 차라리 자살을 하든지 이렇게 절망에 거의 그 사람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속삭임에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때 크리스찬은 절망의 감옥에서 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두루마기를 펴라. 두루마기를 펴라. 그때 그는 두루마기를 펴자 열쇠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 열쇠를 보니까 약속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는 열쇠로 그 감옥의 문을 딱 넣어보니까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고통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면 내가 이것을 피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찬과 소망 중심의 이제 거리를 탈출해서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기쁨의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뿔라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안식처이며 천국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기 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충분히 경험하는 곳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분들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저 이제 주님 앞에 품에 안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망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단계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사야 60편 4절에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헵시바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며 뿔나라는 것은 결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사랑을 듬뿍 받는 그 단계를 의미합니다. 7번째 마지막 완주의 영성입니다. 이제 그 순례자로 출발한 크리스찬은 이제 마지막 강을 건너기에 죽음의 강에 들어서게 됩니다. 물이 생각보다 깊고 물살이 빠르니까 두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이때 소망씨가 저 멀리 시온성을 바라봐. 저 멀리 시온성이 있잖아. 불빛이 보이지 않아? 그랬을 때 이 두려움에 있던 크리스찬이분이 딱 멀리 소망이 맑고 시온성을 바라보니 그러면서 걸어 한 발을 내딛니 물이 그렇게 물살이 셌던 물이 아닌 거예요. 건널 수 있고 들어갈수록 얕은 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나란히 강을 건너고 시온의 언덕에 오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이 과정을 영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꼭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까지 다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도 바울 마지막 죽기 전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버녀는 60세에 신방을 환자신방하게 마찰을 떠고 비를 타고 다녀온 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성령의 사람들, 사도 바울과 존 버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철로역정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나라,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여러분들이 두 손들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시켜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개인 복음화 그리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 쓰임받는 예일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철로역정이라는 순례자의 영성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후대까지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남녀와 교회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를 아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늘 아버지 부활처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영성 하나님은 정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온전히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멸관이 쓰여질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권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어렵다고 받는 그런 진정한 복음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서 바로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아버지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 철로 역정의 7단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신 영원한 그 천성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함에 사들지 않게 하시고 이 말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절망의 감옥에 빠지지 않으며 소망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소망의 영성으로 나가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아버지라며 성도를 귀하게 여기며 그 말에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아버지 모든 탤런트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 해를 전반기를 시작하면서 6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단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순례의 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 붙들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신앙이 병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완주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는 순례자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 인도하는 해석자와 교회 안에서 따뜻한 온정을 베풀며 순례길을 따라갈 때는 전신갑주로 세무장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